본 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론의 축복으로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려지는 축복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막과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를 돌본다든가 운반하는 일들도 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들이었죠. 민수기에는요,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를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다가 멈추게 되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요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에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치하면서 진을 치게 됩니다. 특별히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레위 지파가 이 지파들과 성막 중간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시 한번 빙 둘러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외부인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려 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51절에 보시면 외부인이 성막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할 때 그 진노가 백성들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 바로 레위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인이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역할과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고,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노에 의해서 백성들이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서는 일을 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남아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자꾸만 더디게 되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기다리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막아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자적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할 때, 그리고 찬양하려고 할 때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존재로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거기 있는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인 바라크라는 말은요,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얼굴을 들다라는 표현에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동사의 본래의 의미는요, lift up,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개를 들어서 앞을 내다본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그런 바닥에 있는 순간일 때가 있죠. 좌우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내 밑으로 내려가셔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시고 나를 떠받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의 복이 영화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니, 이런 복들을 저들이 받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 밑에서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드사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할,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누가 해야겠습니까? 목사인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누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건 국어적인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축복해 주었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시기 원한다라는 축복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빌어주고, 그 얼굴이 그대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로 인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천 성결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야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주시도록 한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멸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리고 복받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사만, 성직자만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얘기한 제사장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너무나 좋고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그리고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거기에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부분이 있죠.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줘서 받는 복도 있지만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분 자체가 저에게는 복이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제게는 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위해서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보아스가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받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놀라웠던 것은 단지 기도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그대로 행합니다. 그녀를 보호해주고 또 그녀에게 상을 주죠. 자기가 이 여인을 위해서 빌어준 그 복의 내용대로 자기가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복이 되죠. 룻에게 복은요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누군가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곳 홍천에 와서 홍천 성결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제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멸망을 가로막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그 학교에 있는 이유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5월에 열린 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요, TV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처음으로 메이저, 그러니까는 KBS나 MBC, SBS 같은 중앙방송국이 아니라 우리 여기 지원방송처럼 춘천 KBS처럼 경남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하나가 교양작품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김장하 선생님을 조명한 휴먼 다큐멘터리 2부작입니다. 워낙 이거 지역방송이어서 우리는 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지난 7월 10일부터는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올 연말에는 영화로도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진주에서 60년 동안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해온 김장하 선생님이 한약방 하나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요, 그 돈의 거의 전부를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고요, 또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들을 후원하면서 썼습니다. 본인은 다 헤어진 양복을 입고 늘 걸어서 평생 차 한 대 가지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요, 1984년에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요,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7년 뒤인 1991년에는요, 이 학교의 자산 가치가 거의 100억 원대에 이르게 되는데, 이 학교를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고 오랜 기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요, 사실은 언론의 일절 인터뷰를 마다한 이 김장하 선생님 대신에 수십여 명의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과 지인들이 이분의 삶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지어가며 그 고마움을 표현하죠. 자기가 이 선생님한테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평생 살면서 이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인터뷰도 마다하면서 방송 출연을 거절했던 김장하 선생님의 한마디가 이 방송 중간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똥을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지면 거름이 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신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닌 것 같은 확률이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김장하 선생님의 삶이 참 복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참 복된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분만큼은 아니어도, 이만큼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그에게 하는 것이죠. 어둠뿐인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임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로 인하여 받을 진노를 피해가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비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서 또 이 땅에 복이 되어서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